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41절에서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고신대학교에서 구약학을 가르쳤던 신득일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쓴 구약 역사서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라고 하는 책의 서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학적인 방법에서 신학적이라고 하는 말은 비록 구약 역사서의 각 권은 서로 별개의 책이지만 그 전체를 관통하는 통일된 사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고려해야만 하는 부분이다. 특히 그 통일된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속사이다. 구속사란 구속의 의미를 지닌 역사라는 뜻이다. 즉 성경의 역사는 단순히 역사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구속사는 그리스도 중심의 관점이기도 하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에 따라서 해석과 적용, 설교와 실천, 생활이 모두 다르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성경을 원래 주어진 목적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설교하고 적용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우리가 이해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개혁주의를 공부한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면 대부분 윤리나 도덕을 이야기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도덕이나 윤리에 그치는 것일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가를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목적대로 해석하고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고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라나신 고향, 즉 나사렛 동네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도록 파송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됨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 죽은 영혼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단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설교하는 것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귀신을 내쫓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 데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과 수단들이 동원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병을 고치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귀신을 내쫓는 것이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신 목적도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데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귀신을 내쫓을까? 어떻게 하면 병을 고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핵심을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사도들이 파송을 받았다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파송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내쫓는 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우리들이 경험했던 것, 우리들이 전했던 그 보고, 전도 내용을 예수님께 보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에게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온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 너희들 가서 수고했으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또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잠깐 안식을 취하라. 쉼을 얻으라. 그런 말씀이죠. 왜냐하면 여기에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자들이 모여 앉아서 음식을 먹을 그럴 시간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휴식을 취해야 기력을 회복하고 다시 예수님과 동행해서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역을 도울 수 있고 동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 곳으로, 조용한 곳으로 간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걸어서 혹은 뛰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갔고 사람들은 걸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보다 이 걸어서 오는 사람들이 더 빨리 도착한 거예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여기에 모여있는 이 무리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능력에 갈급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얼마나 갈급했으면 배를 타고 오는 제자들보다 먼저 걸어서 뛰어서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래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목자가 돌보아 주어야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동물이죠. 그래서 양떼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했습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목자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고집이 세기 때문에 자기들 멋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정처 없이 떠도는 신세가 되는 것이죠.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 모습이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자가 없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목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멋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신앙을 잡아주는 하나님의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바른 신앙으로 이끌어주는 제사장들도 없었습니다. 당시에 있었던 제사장들은 다 엉터리였고 돈을 주고 제사장 직분을 샀던 하나님의 말씀도 전혀 몰랐던 사람들, 왕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다윗과 솔로몬 같은 왕도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이방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력으로 제압하고 억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일하게 세례 요한만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파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자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그들에게는 유일한 한 분, 진정한 목자였습니다.
목자가 양떼를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을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복음을 전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날이 저물어 가고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빈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먹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서 가까운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음식을 사 먹고 다시 이곳에 모이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당시 제자들에게는 그 많은 무리들을 채워줄 수 있는 집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먹일 수 있는 음식도 없었습니다. 또 그들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을 살 만한 돈도 없었어요. 자, 이곳에 모인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될까요? 44절 말씀에 보면 남자의 수만 5,000명이다 그랬어요. 남자의 수만 5,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들과 아이들과 노인들의 수를 뺀 것이죠. 그래서 여자들과 아이들과 노인들의 수를 합하면 약 2만 명이 넘는 거예요. 그 2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과연 어떻게 다 먹이고 채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37절 말씀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충분하게 제공하라. 지금 제자들도 자신들이 먹을 음식도 없는 상황입니다. 돈도 없습니다. 음식점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것도 여기 모인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을 너희가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빨리 머리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여자와 아이들과 노인들까지 합하면 약 2만 명이 넘으니까 빨리 계산을 해서 약 200데나리온의 떡을 가진다 해도 부족할 것이다.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계산하는 방식하고 우리의 돈 액수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200데나리온 그러면 잘 와닿지 않죠. 그런데 이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금액은 한 사람이 8개월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매일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계산을 하면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을 하면 약 10만 원을 벌 수 있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 얼마나 되는가 하면 약 2,400만 원. 2,400만 원이나 되는 거의 전세금이죠. 여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지고 있어야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면 빌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200데나리온 그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큰 돈이 제자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돈이 설사 있다고 해도 그런 금액의 음식을 살 만한 음식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당황하면서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가진 떡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떡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이죠. 제자들이 가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떡을 헤아려 보니까 떡이 5개 그리고 물고기가 2마리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이곳은 갈릴리 호수 가까운 지방이었어요. 그 갈릴리 호수는 바다가 아니고 민물입니다. 민물에서 잡히는 갈릴리 호수에서 잡히는 물고기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아는 대로 손바닥 크기 정도의 물고기예요. 일반적으로 요만한 물고기가 잡힌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 이것도 물고기와 이 보리떡 이것이 성인의 점심 도시락이 아니고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싸갖고 왔던 어린아이의 점심 도시락이었어요. 자, 이것을 가지고 성인, 즉 어른 한 사람도 먹기가 부족한 그런 양이지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여기에 모인 무리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사기꾼 같은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100명씩 혹은 50명씩 자리를 앉도록 그렇게 시켰습니다. 여기 모인 무리들이 앉은 잔디, 그 잔디 위에 푸른 풀밭 위에 50명씩 혹은 100명씩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잔디 위에 앉으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당 앞들에 잔디로 가득 채우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또 교인들에게 헌금을 걷죠. 그래서 예배당 앞들을 잔디로 바꾸면 기적이 일어납니까?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하고 엉터리로 이해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는 잔디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번역되어 있는 잔디라고 하는 단어는 이스라엘에 자생하는 풀이에요. 풀. 우리식으로 말하면 저 들판에 나는 잡초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4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여기 축사라고 하는 말은 축복하다, 감사기도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기 떡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도 우리가 아는 그런 떡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떡을 먹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떡을 먹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리나 밀을 반죽해서 구워가지고 빵으로 먹어요. 어떤 분들은 또 이것을 식빵이나 시루떡이나 백설기 같은 떡으로 이해합니다. 우리 백설기 한 덩이 먹으면 배가 부르죠? 그런 떡이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빵을 먹습니다. 더구나 어린아이의 점심 도시락으로 가지고 온 빵이기 때문에 주먹 정도 크기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죠. 또 물고기도 바다에서 잡는 1m 이상의 그런 큰 물고기가 아니고 갈릴리 호수에서 사는 손바닥 정도의 물고기입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무리에게 나누어 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42절 말씀에 보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우리 성경에 먹고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 헬라어로 에파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부정과거형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만족하게 충분히 먹었다. 그러니까 문법대로 번역을 하면 만족하게,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만족하게 충분히 먹고 그런 뜻이에요. 배불리라고 하는 단어도 부정과거형 동사입니다. 그래서
배에 가득 차도록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배에 가득 차도록 만족하게 충분히 먹었다 그런 말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그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었더니 12개의 바구니에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12개의 바구니는 점심 도시락을 담아온 어린아이의 바구니였습니다. 원래 그 바구니에 가득 차지도 않았던 음식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전부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을 거두었더니 그 바구니로 12개가 넘게 가득 차고 넘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음식을 먹은 남자의 수가 5,000명, 여자와 아이들과 노인들의 수를 합하면 약 2만 명이 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만 명이 넘는 그 무수한 사람들이 다 배불리 충분히 더 이상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배불리 먹고 남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먹인 그 음식의 양은 어린아이의 점심 도시락이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구약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애굽의 음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고기. 애굽에서 먹던 음식이 생각이 나기 때문에 고기를 달라라고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고도 고기를 달라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죠. 모세의 이 기도를 자세히 보면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겠습니까? 누가 준다는 거예요? 내가 준다는 거예요. 내가. 모세는 하나님이 아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애굽에서 건져낸 것은 모세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물을 주고 만나를 준 것은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착각하고 있는 거지요. 내가 이 사람들을 먹일 만한 고기를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모세가 준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1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겠다. 그러니까 주어가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이에요. 내가 먹게 하겠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모세가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말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모세가 뭐라고 질문하는가 하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민수기 11장 21절에 보면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걷는 사람들의 수가 60만 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이게 모세가 질문한 것이죠. 하나님, 이 숫자가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데 양떼를 잡는다 하고 소떼를 잡는다 한들 혹은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다 한들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모세의 질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하는 것 똑같은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200데나리온의 떡을 가진다 한들 족하겠습니까?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20세에서 50세까지 남자들의 수만 60만입니다. 그러면 여자들과 아이들과 노인들의 수를 합하면 300에서 400만이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인구를 어떻게 다 먹일 수 있습니까? 모세가 생각할 때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 하나님이 23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긋지긋해서 거절할 때까지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여주셨어요. 누가 먹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먹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지금 동일한 능력을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누가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고기로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신약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모인 무리들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여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단순히 몇 개의 바구니를 남도록 거두었느냐, 아니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리고 여기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이냐,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 거기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을 배불리 먹여주시는 그 신적인 능력을 행하신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누구인가,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으로,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예수님을 이해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유일한 영생의 길이고 생명의 떡이시고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고 한 주간도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생의 길이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한 주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충만하게 하심이 오병이어의 능력을 보여주신 주님을 믿고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주의 백성들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